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한 느바세로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의 왕 디글렛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유시야의 아들 요담이 제20년에 엘리야의 아들 오세야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무리 투수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가 마무리 투수입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북쪽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왕위가 3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짧은 이제 본문이지만 부가히야라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베가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호세아의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왕위가 계속 3번이나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뭐 글들은 많지만 이제 보면 반역과 그런 반역의 이야기, 또 다른 반역과 또 다른 반역의 이야기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요. 분명히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이 된 왕들의 죽음의 모습은 다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늘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우리가 항상 꿈꾸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가장 높은 곳에 이르르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든 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그 끝이 어딘지는 몰라도 우리는 항상 오르기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말 왕이 되었는데, 정말 왕이 되길 원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의 후가, 그의 뒷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고 아름답고 그러한 간증들이 쭈루룩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것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면 행복하고 왕이 되면 다 누리고 내가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반역에 의해서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좀 나누어 보겠지만 베가라는 왕이 이제 베가가 이제 반역을 해서 부가히야를 죽였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가히야 왕이 죽음을 맞이했던 장소는 25절에 보면요, 왕궁 호위소라고 해요. 왕궁 호위소. 그러니까 왕궁 호위소는 어디냐? 옆에 보면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도움말에 보면요, 왕궁 호위소, 왕궁을 방어하기 위한 주요 방어 거점이나 왕궁 경호 부대의 주둔지를 가리킴. 그러니까 왕궁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 내가 위치하고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 조금 하게 돼요. 이들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차라리 장군으로 머물러 있고 차라리 그냥 신하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내가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좀 단명하여 이게 끝났을까? 뭐든지 짧고 굵게 사는 게 낫다. 예? 내가 이제 장관으로 평생 사는 것보다 왕으로 몇 년 살다가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아니라면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오르려고 하고 내가 정말 높은 곳에 이르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스리면 정말 모든 행복이 나에게 올 것 같아 보여도 정작 내가 왕 위에 올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남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이제 나쁜 불순종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우상 숭배도 많이 했지만 이제 그들은 이렇게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왕국은 유난히도 이러한 반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진짜 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부가히야가 죽게 된 이유 2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을 반역하고 20년간 다스렸던 그 베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진짜 원인, 여기에 성경엔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28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또 다른 그런 고통과 그리고 또 다른 죽음, 또 다른 반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진짜 이유는 이들이 왕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가면 행복해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나아지겠지, 내가 어디에 가면 만족이 찾아오겠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만, 아니요, 어디를 가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오르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쪽 왕국에서 이렇게 많은 반역들로 죽어간 이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북쪽 왕국의 그 왕들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캐스켓 차트에서 보시면 그 이제 칼이, 그 아들 사람 그림이 아니라 칼 그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나답, 엘라, 시므리, 요람, 스가랴 등등.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리는 천하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많은 왕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던 그러한 결단했던 그런 왕들은요, 하나님이 3대 4대까지 지켜주심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든 행위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든 직위와 직책과 그런 모든 재산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그것들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는 천하의 왕이라도 지켜낼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일 역시 결국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도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고 아무리 많이 만들었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오늘 그냥 집안일을 하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이 나라의 천하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과 그런 명찰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렇게 대통령의 그러한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정말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영광과 그 빛을 내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과 모든 행적과 모든 행위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크고 작은 곳에서 우리가 이루어가고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이 반역과 반역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왕들이 과연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냐는 겁니다. 이 왕들에게 평생 원한을 품고 정말 이제 멀리서 막 이방 나라와 이방 국가들에서 이들을 쳐서 공격했는지, 아니면 이들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그런 측근들이 이들을 쳤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24절과 25절, 아까 24절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고 25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네,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이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 장관, 자, 그 부가히야의 장관입니다. 여러분, 장관의 자리에 오르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되고 확증된 사람, 그 사람을 우린 세웁니다. 자,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장관은 배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장관이 시켜서 했는지 아니면 장관은 말렸는데 베가가 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그 측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부가히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항상 보면요, 가장 가까이에 가장 내가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또한 왕위를 뺏기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역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예? 옛날에 저 어려서 이렇게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될 아무도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민재가 몇 달 전부터 목욕탕을 같이 가고 싶다고. 예, 그래서 어제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뜨거운 물에 쑥 들어가는데 뜨거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시원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시원한 건지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아빠하고 아들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뒤에 따라가면서 들어가면서 뜨거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 나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다음 또 어느 날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아빠가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친구가 그 뜨거운 물에 따라 들어가면서 뜨거 하면서 나왔어요. 그 아들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말한 놈이 저 놈이냐? 이제 묻자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적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도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을 사람 없고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는 그곳.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는 믿을 존재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믿을 존재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내가 사람을 믿고 또 배신당하고 사람을 믿고 또 다른 상처만 겪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굽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오직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그 하나님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없이 계속 사람들로부터 신뢰만 얻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끝도 없이 상처와 배반과 아픔만 겪게 되는 그러한 반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사람, 그러한 관계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어떠한 사랑도 결국 나에게 돌려주는 건 상처와 아픔뿐이지만, 하나님을 통한 그 사랑은요, 설령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설령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큰 상처로, 그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릴 만큼의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먼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눠보면요, 아까 25절에 이제 왕궁 호위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관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자, 그 부가히야가 죽음을 당한 곳, 그곳은 어디이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를 지켜야 할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누구도 나를, 또 무엇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왕궁 호위소 안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사람은 왕궁 호위소 그 안에서도 죽음을,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을 택하여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은요,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도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통틀어서 다윗만큼 전쟁 많이 겪은 왕인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다윗만큼 많은 전쟁, 내가 많이 물리치고 또 많이 또 쳐들어오고 했던 그런 왕이 없었어요. 심지어 다윗은요, 왕이 되기 이전, 아니 군인이 되기 이전부터 골리앗과 싸워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나의 안전,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내가 아끼기 위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놓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켜주시던데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더욱더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까지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과 신뢰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에 내가 거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목숨,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그 혈관 하나 우리는 그게 막히는지 뚫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이렇게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아침 일찍부터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에 가도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울 터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나날들을 보내왔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또 건너편에 있던 그러한 나라 안에 있던 그런 재앙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했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고 깨져 있던 그런 모든 관계를 회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정말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잃을 것 없고 후회함 없는, 정말 가져갈 것 많은, 주님 앞에 건져낼 것 많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갈급한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